독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부르신 이후에 노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천국의 복을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참된 사랑을 나누고 또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계절의 여왕 5월을 보내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빨리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고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전파 감염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전파 감염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이 땅의 일상을 되찾고 평화롭고 화목하게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자리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겸손하고 화평하며 지역 사회에 사랑을 나누며 덕을 세워가는 모범적인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일들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 들고 나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옵소서. 여건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영혼을
품고서 사역길에 오르신 우리 도성욱 선교사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 건강 지켜 주시옵고 끝까지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국에 더욱더 굶주린 우리 북한 동포들을 몸과 마음도 고단하고 지쳐있지만은 영의 양식마저 받아볼 수 없는 어려운 지구 중에서 갈급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들에게도 참된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내에도 심신이 연약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겐 참된 평화를 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갈급한 문제들로 인하여 간절하게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에도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어 영의 양식으로 충만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공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고 전파되는 말씀 선포되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옵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숙 성도님, 어디 계신지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비가 오니까 나중에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잠깐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외에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진행이 됩니다. 주물통만 비대면 구역 예배 때 구역원들은 성실하게 구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는 분들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 브레디 집사님, 안정희 집사님 남편이신데 지난 주간 12지장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응급실로 가셨다가 잘 지혈이 되었고 오늘 보니까 예배 때 참석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퇴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철일 집사님, 홍성순 권사님 남편이신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9월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김송질 집사님의 따님 김주아 학생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어제 퇴원을 하였습니다. 우리 박찬용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박순서 성도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폐에 또 물이 차고 또 신장에 또 이상이 있고 또 면역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길병원으로 입원을 잠시 하셨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죠. 총의 달력을 보면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는데 스승의 주일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주일학교 또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표하기도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린이 주일 때는 유초등부 예배에 참석을 했고 또 지난 주일에는 중고등부 예배 때 참석을 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어린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도 같이 보았거든요. 선생님들이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학생들을 대해주고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코로나19 시기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교회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죠. 그게 제일 힘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이 접촉해서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또 옆에 있는 것도 또 쉽지가 않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예배당에 못 오는 것, 그 상황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선생님들 혹시 또 보시게 되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좀 보내셔서
자신의 학생들을 맡겼으니까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영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따뜻한 문자라도 좀 보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우리 교회 학교로 현장 예배로 좀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작정을 하면 그 이유를 100가지라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좀 잘 설득을 해서 좀 대화를 잘 해서 학생들을 교회로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더 완전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이어서 또 22장 역시 제사장들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22장도 제사장들을 위한 하나님의 규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가져가게 되는 성물에 대하여 말씀하신 규례입니다. 성물 어디서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사장은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신체에 만약에 흠이 있게 되면 제사를 집례하지도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뭘 먹을 수는 있었죠? 성물이나 지성물은 먹을 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성물을 본 겁니다. 제가 성물이나 지성물을 엄격하게 구분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성물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성물이니까 성자가 거룩성자, 구별되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별된 음식 또는 거룩한 음식,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물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들, 또 곡식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되죠. 그 11조, 그리고 초태생, 첫 이삭, 이런 것들이 전부 성물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런 것들을 본인의 몫으로, 사례비로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이 신체에 흠이 있더라도 이 성물은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성물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이 언제냐면 부정할 때, 제사장의 몸이 부정해졌을 때, 그때는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죠. 몸이 부정할 때는 성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정하게 될 때 예를 7가지를 들어놓거든요. 자, 4절, 5절을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여기에 6개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1개가 더 나옵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7가지 예를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때는 성물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부정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의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6절, 7절에 나오거든요.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아멘. 자, 부정과 접촉한 제사장들은 하루 동안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쯤 돼서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로 자신을 씻으면 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해가 넘어가게 되면 그 뒤에는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죽음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9절 말씀에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는 것은 속된 것이고 또 부정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성물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죽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지, 제가 이 본문에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2가지밖에는 전달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제사장은 부정과는 구별이 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정과는 구별되고 거룩함은 계속 유지한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용어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이라는 말도 나오고 속되다라는 말도 나오고 정하다 또는 정결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부정하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은 딱 2 종류로 구별이 됩니다. 거룩과 속된 것으로. 자,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 모든 물건을 2개로 딱 구별이 되거든요. 거룩과 속된 것으로. 그런데 속된 것은 다시 2개로 구별이 돼요. 어떻게 해요? 정함과 부정함으로. 정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부정하다, 안일부자를 써갖고 깨끗하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또는 정하다라는 것을 정결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도표를 일단 1번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요거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도표가 됩니다. 요렇게 거룩, 정결, 부정. 거룩, 정결, 부정.
이게 거룩의 일종의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도표 1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속된 것입니다.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역시 다 속된 것에 지금 범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11장부터 16장까지 정결법을 보았잖아요. 그 정결법에서의 그 정결 역시 어느 부분에 속해 있나요? 속된 것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전부 속된 것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되다라는 말이 어감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속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 품위가 낮고 천한 것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깨끗하지 못한 것, 그것을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레위기에서 이 속된 것이 반드시 품위가 낮고 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결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하다, 정결이라는 단어. 이것은 거룩에 비해서는 분명히 품위가 낮은 것이면 분명하죠. 그렇지만 이 정결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정결 정도만 해도 깨끗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부정은 품위가 낮고 천한 것이에요. 그거는 지저분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은 비교적 괜찮은 상태예요. 그래서 고든 웨난이라는 분은 이 정결에 대해서 사람이나 물건의 가장 기본 단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 정도만 되어도 정상적인 정도, 그리고 순결한 정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금은 뭔가 섞이지 않는 순금, 깨끗한 금을 정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우리는 정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우리가 정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결 정도만 되어도 정상적인 상태인 것만큼 분명해요. 그리고 이 정결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정진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룩으로 갈 수 있고, 만약에 부정과 접촉하게 되면 품위가 낮고 더러운 그 부정의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을 딱 기본으로 놓고 거룩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또 정결에서 낮아지면 부정으로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에서 거룩으로는 바로 못 가요. 단계를 두 단계를 점프해서 한꺼번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누가 부정하잖아요. 그 부정에서 정결한 상태를 거쳐서 그 정결한 상태에서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룩함과 부정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리 하시나 그렇게 느껴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스크를 써서 잘 보이진 않는데 눈빛을 보니까 약간 흐려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 이제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거룩, 정함, 부정함,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쭙게요. 자, 하나님은 어느 범죄에 속합니까? 거룩이죠, 당연히. 지극히 거룩에, 지극히 거룩한 그 범죄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거룩의 범죄에 속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정함에 속하는 거예요. 정결의 상태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뭔가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부정이 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그럼 장소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장소, 성막, 성전,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세계 중에 거룩이죠, 거룩.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레위기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금 옮겨가면서 텐트를 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영을 갖추고 텐트를 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진영 안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니죠. 정결이죠, 정결. 그러면 진영 밖은 어디일까요? 부정. 그렇죠. 자, 이번에는 동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동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그거는 어느 범죄에 속할까요? 거룩이죠. 그럼 일반 평범한 동물, 그냥 깨끗한 동물들은 어디에 속해요? 정결, 정함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레위기 1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런 곤충도 있고 동물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 동물은 어디에 속할까요? 부정에 속하죠. 자, 이 정도면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것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거룩과 부정은 맨 끝에 있잖아요. 양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과 부정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또 거룩한 성도, 또 거룩한 동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데 부정한 사람, 부정한 장소, 부정한 동물, 이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교훈으로 뭘 얘기했죠? 부정과는 구별이 되고 멀어지고 거룩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쯤 되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런 의미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자기가 잘나서 거룩하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아무튼 그러나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혹시 부정과 접촉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섬길 수 있을까요? 못 섬길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정과 거룩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는 성물조차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부정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된다 그랬죠?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정결에서 다시 거룩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로 가야 이 제사장이 하나님 곁에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일 부정과 접촉한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성물을 먹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이 되기 때문에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죽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완전히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을 잔뜩 묻히고 죄를 잔뜩 묻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까이에서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물조차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그 거룩한 몸을, 거룩한 영혼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부정과도 구별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에서 뽑혀 나온 존재거든요. 부정과도 접촉하거나 또 아니면 죄하고도 접촉하거나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은 부정도 아니고 그리고 정결조차 넘어서서 제사장들처럼 거룩함으로 격상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코 부정한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분 옆에 머물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것과 이 부정이 함께 섞일 수도 있네요. 목사님 설명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나를 찾아온 것, 그건 맞는 얘기예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죄인일 때, 부정할 때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가까이에서 머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식으로 하면,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그렇게 죄악을 묻히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부정을 묻히고도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부정한 자를 찾아오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셨는지, 그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정과 접촉하고 죄를 지으며 살게 된다면 그때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바로 죽진 않겠죠, 구약처럼. 그러나 징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입적이 되었으니까 그 죄를 그냥 놔두고 하나님은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곁에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머물게 하고 그냥 두시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형통일까요? 아니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정이 있고 죄가 있을 때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곁에 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풀무불 속에 놓고 돌리기 전에 얼른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부정에서, 죄악에서 벗어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님, 제가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맞지만 저는 멀쩡한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여전히 승진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자녀도 잘 되고 있고 인간관계도 괜찮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지 둘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뭔가 형통하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마다 바로바로 징계를 내리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분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죄 가운데 그리고 부정 가운데 그냥 놔두실 리가 없고 계속해서 징계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약에 와서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편입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보살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보살핌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부정과 구별이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야 하나님 곁에 머물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지금 본문에서 성물을 먹는 것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 부정과 접촉이 되면 그가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제사장이 부정과 죄악과 접촉했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부정과 죄악에서는 멀어지시고 거룩함은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다시 2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모세 한 명을 딱 뽑아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그 모세는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 전달의 형태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말씀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죠. 로고스. 로고스 이 정도 단어는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 또는 말씀, 그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나 모세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 40명 정도의 사람들을 각 시대별로 뽑아서 구별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66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저와 같은 목사를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를 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목사를 택하여서 강도권을 주셨고, 제가 먼저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대상에서 전달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저는 모세만큼 훌륭하지도 않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와 같은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점이죠. 성경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또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룩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뽑아서,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제사장들이 드디어 해야 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그가 일반 백성이든지 대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모세든지 아니면 그 이상이든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내려졌으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명령대로 지키며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제사장은 정결 정도로는 안 돼요. 부정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죄인은 아니죠. 제사장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의무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9절, 아까 우리가 보긴 했지만 계속 보시면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속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겁박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을 뿐이에요.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조금 어겼다고 해서 나를 죽이실까?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정에서 죄에서 뽑혀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다시 죽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죽음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징계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때는 죽음과 방불한, 또 어떤 때는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를 드십니다. 이 생이 아니면 내생에서도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수준이 그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저 나는 징계를 피하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간절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도 제사장이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 40명을 통하여 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기록이 되었어도 우린 지금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받아들이면 좋겠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겠다.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물론 저도 어떤 때는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면서 혹시나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사상이 들어가게 될까 봐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증거하고 전달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우고 싶은 거예요. 설교 시간을. 시시한 세상 얘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아니면 시시껄렁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 40-50분의 시간들을 채우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좀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깊이 순종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는 부정의 상태로 때로는 죄인의 상태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부정과 죄악과 부정이나 죄악과 거룩과는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부정과 접촉하면 성물을 먹거나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정과는 구별이 되어야 하고 거룩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부정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서 계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그냥 억지로 그리고 징계를 피하기 위한 수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셔서 계속해서 그 거룩이 유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정과도 구별되고 죄악과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죄와 말과 행동의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고 뽑아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다시는 개가 토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이 거룩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현장 예배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서 북녘 땅에도 또 세계 모든 곳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부정과 죄와 접촉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거룩함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부정과 접촉될 때도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부정과 죄를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서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까지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여전히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몸과 영혼이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현장 예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교사의 직분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진로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세계 모든 여러 민족에도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부정한 것을 씻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생명 피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고 부정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거룩함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이 영적인 스승들을 통하여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직장을 돌보셔서 아무런 걱정 없이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고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과 은혜가 각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57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정과 죄와는 멀어지고 거룩과는 가까워지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을 위해 그 삶 속에, 또 교회 학교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에, 모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